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 같이 읽을 때는 이 아브라함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창균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창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방패와 상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에는 때로 순서 설교를 하다가 주제 설교를 하죠. 근데 가급적이면 제가 순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의 어떤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통해 성령의 의도보다는 목사의 의도가 앞설까봐 가급적이면 제가 순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설교를 하는 주된 목적은 목사의 의도보다 순서대로 진행되어지는 말씀의 전체적인 통찰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뭔가 이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마지막 때 살아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이 죽어서 썩어져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죽은 자도 영적으로 죽은 자든 육신으로 죽은 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혜중아, 소영아, 우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리면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의 설교, 목사의 목소리로 지금 나아가지만 제 목소리, 제 소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과업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남녀가 이렇게 나와요. 남녀가 나오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이 이제 막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자가 그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어떻게 내 얘기에 그렇게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말뜻을 다 납득해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서 경청하려고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들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남편이 수없이 얘기해도 그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들릴 때가 있죠. 사랑하면 내가 경청해야지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려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게 들립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간혹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고.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어요. 소돔으로 가는 길이 있고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 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가 헤브론의 자리였죠. 그 헤브론에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15장의 1절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후에도 더 몇 번 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이후에 이삭에게도 이 말씀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그 손자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를 초청하셔요. 자, 1000년이 지나서 1000년 후에 다윗 왕에게도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또 10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본래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 그대로 이 뜻을 이해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요만큼의 단 한 점 한 획의 이 죄도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용인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우리 안에 뭐 크든 작든 죄가 충돌하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두려움 혹은 경외감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제 개인적인 그냥 간증 하나 할게요.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간증.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20대 그 중후반 때 정말 하나님을 정말 부인하고 싶을 만큼 그런 때였는데 그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독특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좀 신랄하게 좀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야 되는데 저에게는 들어가는 기회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절했거든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천국도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천국 문 앞에서 그 문지방 너머에 마치 누가복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거지 나사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인지 모르겠지만 큰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안고 있는 장면, 애기처럼. 근데 그 너머에 천국이 보이는데 와. 그런데 그 장면과 그 경이로운 장면 뒤에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데 너 들어와. 근데 제가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왜 못 들어가는가? 두렵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이 모양인데 두려운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냥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내 심장을 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오늘 낮에 제가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문으로 교회 불을 좀 꺼놓고 있었거든요. 불 하나만 켜놓고. 근데 누가 머리로 쏙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머리가 뭐가 사람이 쑥 들어오는데 장난친다고 조희숙 집사 그리고 들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놀래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런 어떤 그 두려움보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제가
그 나라에서 들렸던 음성 앞에 저의 반응이, 그러니까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들어갔으면 이 상태로 못 들어가요. 또 하나, 제가 이 지옥도 제가 못 들어갔어요. 지옥, 그 어떤 큰 문에 제가 이렇게 둥 떠서 이렇게 가는데, 양양으로 들어서 이게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런데 그게 지옥이다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탁 알아져요. 지옥이라는 게 알아지는데, 여러분 그 지옥 앞에 섰을 때의 그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 심장이 누가 드라이 아이스를 확 갖다 낸,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 만져보셨어요? 드라이 아이스? 뜨겁잖아요. 차가운데 뜨거워요. 손이 뒤어요. 근데 누가 내 심장에다 그걸 확 갖다 대는 느낌이에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두려운데, 아, 지옥이구나 라면서 제가 딱 깼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근데 지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문만. 자, 이런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직면하지요. 만날 때 그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이 마치 이런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은요, 100만 문제의 1도 지금 사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두려움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근데 택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의 하나님이지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임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아브라함 믿음이 탁월해서요?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사랑과 긍휼과,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동일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이 밤에도 그 은혜 바라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으로 임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내 방패다. 뭐라고요?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방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적의 공격을 막는 게 방패예요. 적의 화살 공격을 막아준 게 방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완전한 방패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완전한 방패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방패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초강대국이라고는 미국이라는 강대국하고, 이 나라는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라고 그래요. 이 나라하고 싸워서 8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10개 나라가 안 되고, 3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6개가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또 10일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다 그래요. 사실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핵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초강대국 싸움이 되죠. 그런데 이런 미군이 최근에 그 가장 가까운 그 근래에 싸웠던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뭐였어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정말 상대도 안 되는 나라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나라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런데
그 강력한 초강대국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하고 싸우는데 미군이 한 명도 안 죽었습니까? 수없이 죽었어요. 싸우면 안 되는 거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은 이 러시아제 그 옛날 그 소총 가지고 기껏해 박격포 가지고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뒤처진 무기들하고 첨단 미군들은 뭐 이 방탄 조끼를 입고 첨단 소총을 장착하고 첨단 레이저를 장착한 그런 총을 가지고 그 첨단 그 폭탄을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런데 미군들도 수없이 죽어요. 왜? 왜 죽어요? 인간이 만든 방패는 어떤 것도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한 방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건강이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이게 건강에 여러분 방패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루하루 몸이 삐그덕 이게 몸이 저보다 우리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게 느껴지니까 참 고시기해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10년 동안 장로님 두 분을 그것도 그 교회장으로 보내드렸는데 다 저희 교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한 분 중에 이분이 큰 공장을 하시고 미국으로도 출장도 다니시고 굉장히 왕성하게 이분이 늘 나한테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예. 늘 이러셨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한 방에 팍 쓰러졌는데 쓰러졌다가 다행히 살았어. 갔더니 아주대병 갔더니 이 스탠스를 박으면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깨어나가지고 목사님 10년 감수했습니다. 정말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가 막혀 여기 수술인데 여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며칠 전까지 여기 수술해서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이랬던 분이 일주일에 여기가 터져가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분을 보내드리면서 이 건강 자신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우리의 방패가 되나?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성도들을 제가 임종을 보내고 참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건강에 자신의 그 한계 앞에 무너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뭐가 방패가 되는가? 돈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까? 돈이 편리는 해요. 일시적인 방패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우리 방패가 돼요? 저는 수백억 가진 그 어떤 사장님이 병원에서요, 저한테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방패가 되어주지를 못해요. 내 코끝에서 내 호흡이 딱 끝날 때 내 생명의 방패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돈이 여러분 내 머리카락 휘는 거 이거 하나 막아주든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물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방패 되어줄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세상에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 내 마음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뭐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패인가? 첫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예요. 죄의 심판. 내가 죄인이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내가 뭐 죄도 안 졌는데 왜 죄인이에요? 아직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처절한 죄이고 한계 가진 죄인가 이걸 깨닫는 자가 이게 은혜예요.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가는 것은 결국 어디입니까? 지옥 멸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채원아, 심판이 뭔지 알아요? 심판이 뭐예요? 심판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 지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았지요? 제 어려도요. 저 어릴 때 다 나중에 머리에 영혼이 다 새겨들어요. 보세요. 모든 죄는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저주, 심판의 저주,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그 심판을 막아주시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방패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듣는 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사람은 살아나는데 살아난 자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두 번째 방패, 어떤 방패냐면 우리를 세상의 어둠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예요. 자, 시편 119편 105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이 말씀이 아들의 음성이 빛으로 여러분들 영혼 안에 비치면 빛이 채워져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느낄 때 빛이 채워지면 보입니다. 보여질 때, 빛으로 보여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인생길인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정도인지 어느 길이 아브라함의 헤브론의 길인지 소돔의 길인지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등이 되고 이 길이 내 길에 내가 가야 될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방패는 또 어떤 방패냐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뭐라고 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이 모든 저와 여러분 죽으면서 비껴갈 사람이 있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우리 순서 없이 가잖아요. 가는데 모든 인간을 사망에 삼켜버려 죽음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못 이겨요. 사망이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완벽하게 차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좀 70년 80년 우리가 고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후에 새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이 길은 고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고단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세요? 세상 바라보면 사실은 지치고 낙심되고 정말 다 내팽개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죽음,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도 가벼운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는가? 너의 상급도 아니고 그냥 큰 상급도 아니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요. 지극히 큰 상급. 여기 상급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카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사르. 이게 우리가 이게 1등, 2등, 3등 하는 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대가라고, 리워드라고 하는 의미예요. 리워드. 대가, 리워드. 내가 네 대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내 자신이 너에게 대가야, 보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금요일날 뭐 재밌는 거 뭐 하잖아. TV에서 안 보고 집에 편안한 안식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는 뭘 바라요? 뭐 물질적인 걸 기대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큰 부흥을 기대할 수도 있고 건강 혹은 우리의 자녀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고 뭔가 육신적인 그런 대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극한 상급이야, 내가 대가야 라고 하는 그 말씀 뭐냐면 너에게 나를 주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줄게.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대가들,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큰 건 하나님 자신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대가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왜?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급, 내 대가를 줄게. 이 말은 나 자신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채원이 참 잘했어요. 채원이에게 상을 딱 줬어요. 근데 채원이가 상을 받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채원아 상 이리 갖고 와. 집에 갈 때는 상 놓고 가. 이러면 상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죠? 상을 준 거는 주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쭉 마찬가지예요.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순간부터 현재형입니다. 상급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대가고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나 현재형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이 말의 원어 의미를. 언제까지나 어디에 있든지 과거의 일시적인 그때 현재 어떤 그 시각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너의 상급 현재형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대로 야 너 이집트 가서 내 백성들 구해라, 구해와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집트 한 번도 안 가보자는 문외한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이 모세가 왕궁 생활을 했어요. 왕궁, 이집트가 얼마나 초강대국이고 군사력이 얼마나 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한테 군사명 주지 않고 칼 한 자루 쥐어주지 않고 화살촉 하나 주지 않고 너 가서 백성 구해와라. 불가능하죠.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모세가 그런 하나님에게 물어요. 나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요. 내가 이집트로 가면은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궁전에도 자신의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한테 그리고 히브리 형제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내가 말해야 됩니까? 소개해야 됩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구요? 누구인데 이런 황당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다. 영의 I am who I am. 무슨 말이에요? 현재의 나라는 거예요. 현재의 나. 하나님 자신이 현재형으로 대답하세요. 지금 상급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급. 현재형으로 대답하시는데 나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너에게 대가는 너한테 군사 한 명, 화살촉 하나, 칼 한 자루 쥐어주지 않아도 오늘 I am who I am 이 현재 있는 내가 너와 거기서도 I am who I am으로 있을 거야. 언제든지 현재형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상급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모세가 가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분이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자신을 상급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찌 뭐하러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거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얻으면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내 건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주겠다 하시잖아요. 이것이 상급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숱한 인생의 고비를 건너고 참 위기의 시간들을 건너고 저도 참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 그런 시간들 다 겪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와 현재형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상급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이 15장에 내가 네 방패 되어 줄게. 상급 되어 줄게. 이거 처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사실은 처음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로 가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네 방패, 네 상급 되어줄게 이 말이에요. 이거 요약하면. 예?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 야, 너 저주하면 내가 너 저주 다 막아줄게. 방패 되어줄게. 바꿔 말해서 복 자체가 되어줄게. 이게 뭐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박복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줄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상급되어 주셔서 현재 진행형으로 너와 함께 하시면 이런 상급을 너가 받고 누리게 될 거야. 이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 네가 이 상급의 주인공이 될 거야.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왜 새삼스럽게 15장에 와서 왜 다시 한번 이렇게 되풀이 하실까요? 12장은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자, 15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왜 새삼 이 방패와 상급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시는가? 15장 1절 초반에 보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후에. 찾으셨어요? 이후에. 그리고 여호와 말씀 두려워하지 마. 내 방패 대줄게, 상급 대줄게 하시는 이후에. 자, 이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후라는 말은 그러면 이전의 사건과 이후의 사건에 이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롯이 쾌락의 도시 갔다가 보세요. 인생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가나안 북쪽 연합군에게 포로로 다 재산 뺏기고 포로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자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약탈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이 동맹군과 그리고 자신이 직접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잡혀간 롯을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되찾아오잖아요. 약탈당한 모든 재물과 그리고 사람들을 되찾아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되돌아왔을 때 그 소돔왕이 왕의 골짜기라는 곳까지 와서 아브라함을 막 환영하잖아요. 영접하죠. 당연하지. 자기가 빼앗겼던 백성들, 재물들 다 찾아주니까 영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왕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물건은 다 가지고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라. 마치 인심 쓰듯이. 그죠? 당시의 관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의 관습은 전리품은 다 이긴 자가 갖는 거예요. 여기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과 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탈취해갔던 이 그돌라오멜이 전리품을 가져갔으면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소유권과 처분권은 그돌라오멜에게 있는 거예요. 북쪽 연합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과 동맹군을 이끌고 쫓아가서 파하고 깨뜨리고 빼앗아 왔잖아요. 그때 이겼을 때 그 모든 소유권과 처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왕이 마치 그 돌아온 개선가를 보며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무리들 향해서 야 물건은 전리품은 다 네가 갖고 사람은 나에게 보내 이러면서 막 인심 쓰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걔가 하품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 주지. 뭔 소리야? 다 내 거야. 사람도 너한테 못해 하고 다 독식하든가 아니면 그래 에이 그래 막 사람은 가 이러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어요? 네가 너 때문에 나로 치부하였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하였다 하는 그 소리 할까봐 네 물건 중에 내가 실어라기 하나라도 덜 메끈 실 한 가닥도 나는 갖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미 왜 그렇게 하는가? 이미 자기 소유도 아니면서 마치 인심 쓰듯이 야 물건은 네가 갖고 사람만 나에게 보내 이런 인간이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물질을 가졌다면 평생 이런 소돔왕은 이렇게 떠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 때문에 부자 된 거야. 그 소리 하는 것 자기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소리 할 때 하나님께서 나 부자 되게 하신 이 모든 영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사건 이후에 15장으로 오는 거예요. 이후에 자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방패와 상급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13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똑같은 구조가 나와요. 15장하고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15장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눈이 닿는 땅 다 넣어줄게. 종으로 횡으로 무조건 밟아. 그럼 다 네가 발바닥에 닿는 건 다 너한테 줄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주민이 다 이미 있었어요. 그 땅에 다 있었는데 원주민이 있고 그들의 도전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상급이 되어줄게. 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 똑같이 지금 1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한 이후에 15장처럼 뭐한 이후에 하셨는가? 자세히 보세요. 4절에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5장의 이후에 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다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한 장소에 살 수 없게 만큼 이 규모가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선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선택권을. 왜? 부모 잃고 정말 그 호를 날씬 삼촌만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 그 연약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방패와 상급 되어줄게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자, 14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내 방패 상급 되어줄게.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까지 동일하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내 삶 속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정말 현재형으로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해요? 응?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 구하는 것이 보여지면 여러분 그 삶 속에 시시각각 그분이 나의 삶의 방패와 상급되심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13장에도 15장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삶 속에 항상 먼저 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뭘 하든지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깨어 있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항상 고정되어 있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방패가 되시고 상급 되시는 것이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단언컨대. 여기 동백에 저쪽에 가면은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제가 이전 교회 담당했던 어떤 권사님이 구두방을 하셨어요. 구두방을. 근데 지금 그 구두방을 다른 분에게 이제 넘기지 안 하시는데 제가 가끔 이제 신망하다 그 앞을 지나면 권사님, 우리 길 권사님은 아시겠다. 그 권사님 아시죠? 그 권사님 하면 제가 지나가면 권사님 아니 뵙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뭐 가면 이제 닦아요. 닦는데 그 권사님은요, 목사님 하면서 저를 보지만 눈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목사님! 눈이 구두로 가요. 목사님! 하지만 관심은요, 구두. 목사님 구두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닦을 때도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엔 들어가면 저는 닦아요. 무조건 닦아요. 안 받아도 돈을 놓고 와요. 근데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구두예요. 구두. 물론 내가 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눈은 거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되심이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패도 상급도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그 고백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방패와 상급되어 줬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정말 내 방패 맞습니까? 상급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자꾸 의문이 들고 의심이 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내 평상시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내 시선이 끼어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방패 상급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상급과 방패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두기 전에도 하나님은 내 방패와 상급 되세요. 단 내가 그분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심을 내가 확인하게 되고, 확인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더 그분이 더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더 구하게 되고, 더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것이 다시 한번 더 확인되는, 이게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선순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자력종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불교는 이 죄와 이 고통과 이 응고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하고 공유해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는 자력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타력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정말 힘없는 죄인이고 인간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나약합니까? 탄식밖에 나오지 않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는데, 세상적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상급되어 주심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방패와 상급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작심삼일은 그냥 작심 3시간도 못 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 주시는 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신 같다. 하도 이 세상을 더럽히니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게 주시는 백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 이 백신을 통해서 증명하거든요. 여실없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이런저런 이유되고 코로나 앞에서 두렵다고 하나님 두려운 거는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 소리, 세상 말, 세상 질서는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 내패 지금 돌아서 버린 성도들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백신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방패와 상급으로 너에게 나를 주시겠다. 이 말은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하고 힘으로 붙들고 있던 과거의 모든 방패, 상급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그 과거 옷 벗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는 그 하나님만 방패하고 상급 삼아서 살아야 돼. 네, 그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방패와 상급 되십니까? 방패와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원래 이전부터 여러분들 방패와 상급이셨어요. 그런데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이, 죄성이 그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상급 되심을 밀어내고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무시했을 따름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25장 1절을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리고 회복하는 이 밤 되시고, 또 이 밤에 그 방패와 상급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